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바울 사도가 언급한 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적인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또는 헬라인적인 이런 지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런 현상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이들은 다 이성적으로 신앙에 접근을 했고, 반대로 유대 신앙에 영향받은 이들은 체험을 중시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을 보고자 날마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껄핏하면 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인 신앙의 자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서 빌립도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만큼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것을 믿음의 바로미터로 생각했고, 그리고 믿음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는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봤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표적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도, 물 위를 걸어오는 표적도 그들은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적에 대한 갈증은 식지를 않았어요. 허구한 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원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표적을 원했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들을 막 어루만지는 그런 표적을 원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표적,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을 향해 외쳐라. 니느웨는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곳에 가서 태신자 전도운동을 해라. 내가 가서 저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저들을 예수 믿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그가 요바로 내려가서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요나를 붙잡으시려고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파도가 폭풍이 심하게 부는데 배가 깨질 정도로 폭풍이 불어댔습니다. 베테랑 사공들조차 두려워 떨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서 이름을 부릅니다. 배에 있는 모든 감나가는 물건을 집어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봤지만은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은 혹시 배 밑창에 저 지하실에 무거운 짐이 없지 않는가, 혹시 있으면 그걸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배 밑창에까지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니까 이 난리통에도 꼼짝 안 하고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깨어보니까 요나였어요.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요나가 정신 차리고 갑판으로 올라가 보니까 풍랑이 막 휘몰아칩니다.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데 도저히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럴 때에 누군가 외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 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유로 우리에게 왔는지 고하라. 너는 알지 않느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으며 내 조국이 어디냐?
물으니까 요나가 실토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를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을 주신 것이니 당신들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 앞에서 잔잔해질 겁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그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요나서의 사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만족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이 달성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나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에만 구원하셔야 된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나와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유대 사회까지 뛰어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전달되었고 니느웨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서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를 고통하다가 나온 이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미떼 아들이에요.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살던 아주 서민 중의 서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족하던 그런 서민 출신의 요나를 택해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요나의 사고방식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직 북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북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선교하던 그런 요나였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말한 겁니다.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뿔이 났어요. 아니, 아수르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우리 재산을 탈취해간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그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나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는 저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렇게 땅끝으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혹시나 내가 갑판에서 알짱거리면 하나님이 보실 수 있으니까 배 맨 밑바닥에 내려가면 못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밑에 그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볼 줄 알았어요. 이런 꿩도 그런 데잖아요. 꿩도 막 쫓기다가 급하면은 땅에다 머리를 팍 쳐버려. 왜? 쫓아오는 짐승이 그러면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럼 못 볼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숨어버린 요나를 못 보셨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해 도망가 숨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서 더 이상 숨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곳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하시고 그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바다로 던져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요나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사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친히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12장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땅속에 사흘 동안 장사 지냈던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다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다 말씀한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는 사건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월화수 사흘 동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다 이 목요일 성만찬을 통해 고난과 예언을 예언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브라함도 사흘 길을 걸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장사되심, 주님의 승천하심, 주님의 재림하심, 이 모든 일들이 곳곳에 예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한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음부 곧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마치 지옥에 빠진 것처럼 아주 지독한 고통과 깊은 어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다라고 했는데, 주의 파도, 큰 물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6절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 말도 죽은 자의 장소인 지옥 음부의 세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올의 뱃속이라든지 또는 주의 파도가 나를 엄몰한다든지 땅 아래로 나를 내가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 이것도 하나의 은유적인 사건들인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무슨 산소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겨우 창자 속에, 윗속에 조금 있는 그 산소, 그거 가지고 숨 쉬는데 가쁜 숨을 턱턱 몰아쉬고 있는데 그 물고기가 삼킨 바다풀들도 그 위에서 막 넘실넘실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그 상황을 어떻게 느꼈다? 지옥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신 이 순환의 모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제가 참 능력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밖에 편집을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 너무 잔인한 것들이 하나 뺐어요. 여러분 보다가 막 토할까 봐. 무슨 영화인지 보고 싶으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한 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그 손이 못 박히기 싫어서 정말 내밀 수 없는 그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있었기에, 이 고난이 예수님이 감당하셨기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오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성도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이유가 다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만 한눈 팔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 살면서 사업의 실패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국가적인 혼란, 이런 IMF나 또는 이런 코로나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이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멈추게 하시고 다시 되돌려서 니느웨로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극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영생의 자리로 가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여전히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여전히 지옥으로 향해 갔을 겁니다. 여전히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내 마음대로 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다 널브러져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 고난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너무 고난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건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오거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결코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길이고 생상에서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한 것 다 좋죠. 잘 사는 것 그거 좋죠. 다 좋아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평안할 때는 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잘 안 보여요. 세상의 빛에 다 가려져 버려요. 낮에도 별은 빛나고 있어요. 다만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별빛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밤에 어둠이 내리면 어때요? 다시 별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비록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의 어둠이 우리를 덮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게 보여요. 이 고난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실패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역경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때, 거기서 아우성치며 거기서 괴로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깨달았던 것 같이 오늘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천국을 주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내가 고난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고난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이 사연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에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고난당할 때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제 멋대로 죄와 세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상상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휴, 나 같으면 못할 거야. 그냥 그렇게만 상상합니다. 그거 철없는 소리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반역죄를 범한 죄인들, 그것도 로마 시민에게는 그런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못을 박을 때, 손과 발에 못 박을 때 사용하던 못, 아까 영상에서는 매끄러운 쇠못이지만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이게 다듬지 않은 굵은 못이었어요. 투박한 못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그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을 못 박을 때 보면은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뼈가 다 으스러지면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채찍을 내리칠 때 채찍 끝에다가 납덩어리들을 10개 답니다. 그 끝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을 칠 때에 가죽이 말리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살점을 다 뜯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모든 등의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갔어요. 너무 잔인해서 제가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이런 채찍으로 내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철저하게 고통당하셨어요. 이 고통이, 이 순환이, 이 아픔이 왜?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내가 당해야만 됐던 고통인데 주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이렇듯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속의 길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이 여겨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수만 가지 온갖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다,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 4월의 일교차 얼마나 심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쌀쌀해. 낮에는 막 덥다가도 3월 달에 바람 매섭습니다. 괜히 옷 얇게 입고 나갔다 감기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들도요, 3, 4월에 그 차가운 바람 불어오면 막 부러질 듯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막 바람 불면은 나와서 이렇게 봐요. 잎이 얼마나 떨어지나. 아유, 불쌍해라. 이러면서 제가 봐요. 마음이 너무 여려져요. 우리 교인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이 여려요. 막 쟤네들 나무들 보면 제 마음이 아려요. 근데 그 바람이요, 내 눈에는 애처롭게 보이지만 쟤네들한테는 밋밋한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나무들이 물도 안 빨아먹고 영양분도 안 빨아먹고 가만히 있던 애들이 갑자기 저렇게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막 깨어났는데 아직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럴 때 찬바람이 확 몰아치고 막 모질게 불었으면은 쟤네들이 정신을 퍼뜩 차린대요. 어이구, 이러고서는 그때부터 열심히 막 빨아먹고 영양분 빨아먹고 그래서 막 꽃망울 피우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렸느냐고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주님은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외면해야, 그 소리를 모른 척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소리를, 절규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은 이렇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꽃 피우고 열매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심에. 여기 명하셨다는 말 히브리 말에 아마르라는 말이에요. 아마르.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할 때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이 있으라 그 말이 아마르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게 뭐냐,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능력으로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고기가 알아먹는 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냈어요. 이것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여 다시 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했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 같이 땅도 예수님을 토해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안에서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김장로를 구원해야지, 내가 박권사를 구원해야지,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지, 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그 계획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장차 우리도 이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또 여기 보면 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시키신 거예요.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준비 안 했다면 요나는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준비해 놓으니까 요나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안 세웠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모든 것을 다 소성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주님의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요나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말은 구원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로 천국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현주소를 뭐라 불렀느냐?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보면은 다 거기에 수도 없이 수백 번 나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냐? 예수 안입니다. 여러분은 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어디 사는 게 여러분 주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소를 누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내 주소는 예수 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세상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찬양이 자기들의 찬송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행복이 있으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에게 행복의 요건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재미가 끊어지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술, 담배 유혹, 세상의 유혹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수 안에 없을 때에는 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이런 노름들이 좋았고 세상의 것들이, 쾌락의 문화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안에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주소는 예수 안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지만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입술도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의 생활도 나옵니다. 헌신의 생활이 나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헌신하게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순종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 2장에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릴게요. 1절 보세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감사했죠. 감사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기도가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감사의 기도로 나왔고, 이렇게 또 하나는 감사의 헌신으로 나와요. 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요나서 3장 3절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됐어요.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얼로 안 가려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니느웨 안 가려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있고, 헌신의 생활이 있고, 순종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다 주님께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건강도 드리고, 나의 모든 재능도 드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를 보면 불평이 없어요. 늘 예수 안에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이 영혼들을 보면 너무 좋아서 그냥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활을 하면 원망이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됐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주님의 부활이 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온심이 있고 순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